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챗 GPT로 설교를 한번 써봤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챗 GPT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챗 GPT는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의 언어를 학습하고 그것을 대답해주는 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고 또 인공지능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인간의 언어와 매우 유사한 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뚝딱 쓰기도 하고 또 동화책을 써서 출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챗 GPT를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챗 GPT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설교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 설교 작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챗 GPT는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활용을 하는 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잠깐 맛보기로 챗 GPT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설교 본문, 대지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다른 유튜브들이나 또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chat openai.com 그리고 chat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또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챗 GPT로 쓰시면 바로 이 홈페이지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라고 하고요. 뭐 금방 가입하실 수 있고 가입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챗 GPT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것을 이용해서 영어가 잘 되지 않는, 또 영어로 표현하기가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활용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 자료를 하나 이용을 해서 제 컴퓨터에 세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번역해서 질문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죠.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을 챗 GPT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해서 질문할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죠.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지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지,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지에 대해 대답이 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챗 GPT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챗 GPT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챗 GPT의 질문을 잘 해야지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네, 영어가 나오고 자동으로 번역이 되도록 저는 세팅을 해놨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블레셋의 거인 전사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1대1 전투에서 자신과 싸울 용사를 보내달라고 도전합니다. 오, 맞죠?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은 사울왕과 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골리앗과 싸웁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번역이 조금
이상한 거는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이 이상한 것이고요. 실제로 영어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이상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골리앗에게 돌 하나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죽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거두며 그들을 추격합니다. 네, 내용을 정리를 잘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으로 세 가지, 여러분들께서 잘 익숙하신 3대지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설교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줘.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과연 묵상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뽑아서 설교에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Here are three possible points that can be preached based on the story of David and Goliath from 1 Samuel.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네,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포인트하고 AI가 알려주는 포인트하고 맞는지, 틀린지, 틀리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은 흥미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 챗 GPT에 질문하는 내용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켜서 설교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과 로고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 그것을 통해서 한번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로고스 바이블과 챗 GPT를 사용해서 어떻게 설교를 쓸 수 있는지 그 내용도 나중에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챗 GPT가 일반 버전이 있고 최근에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로 전환됐을 때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제는 하지 않았고요. 일반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일반 버전을 사용하셔도 사용하는데 부족함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유료로 전환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들 가운데 아마 답 걸리는 시간이 제일 긴 것 같아요. 보통 치면은 금방 답이 나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답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영어 원문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영어 원문과 함께 번역 결과를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교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용기와 축복, 순종, 축복과 보상으로 이어짐. 세 번째는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한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용기와 순종은 축복과 보상을 가져다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심과 순종에 대해 우리를 축복하고 상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굉장히 훌륭하죠? 제가 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슬프게도, 챗 GPT가 뽑아내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설교 수준 정도, 때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설교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수준이 좀 슬프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고 AI를 뛰어넘는 묵상의 포인트를 뽑아내야 되겠다. 더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필요에 따른, 상황에 따른 내용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흐르겠다. 그래서 이 챗 GPT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교를 준비하시려는 분은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겠네. 그래, 첫째, 둘째, 셋째 이거 가지고 그냥 예화 몇 개 더 붙이고 살 간단하게 더 붙이면은 금방 뚝딱 30분 강단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내려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챗 GPT가 오히려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더 깊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뽑아낼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악용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것을 이용하여서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좋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훨씬 더 깊은 내용으로 더 깊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챗 GPT를 사용하는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뽑아냈는데요. 일반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러면 로고스 바이블을 가지고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로고스 바이블에 제가 자료가 한 3,200개 정도 되는 주석과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석들의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성경 본문 연구에 들어가서 주석과 또 여러 학술지, 병행구절, 관주모음 이런 것들을 먼저 훑어보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관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성경 배경,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약과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휘, 원어를 더 깊게 묵상하면서,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에 무엇인지, 돌과 지팡이, 이와 같은 내용들, 걷다 동행하다, 이런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도도 물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장소도 있고요. 성경 속 인물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다 읽어보고 이것을 정리하여서 내가 묵상의 포인트를 잡는 것들, 그것과 동시에 챗 GPT를 통해서 얻었던 이 내용들을 함께 버무리면서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풍부하게 설교 준비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챗 GPT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포인트를 알려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질문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요. 만약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면 제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3대지에서 3가지 포인트에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적용에서 특별히 어떤 내용을 적용을 할까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질문을 했는데요. AI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이라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우. 여러분 놀랍네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내용이 나온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손으로 원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로 원고를 작성하고, 또 예전에는 주석을 하나하나 찾아봤는데 지금은 디지털 자료를 통해서 검색해서 확인하기도 하죠. 여러 도구가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챗GPT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고 도로를 닫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언어가 통일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의 발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교회는 사실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뒤로 물러섰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챗GPT가 등장하고 많은 분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챗GPT에 대해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보면서 이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이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새롭게 나오는 이 기술들을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으로 조금 더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또 시청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들은 저의 힘이고 저희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